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와 물건들을 만들고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옮긴 후에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하여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 솔로몬은 기쁨에 차서 자신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며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짙은 구름 속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서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고 자기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이 자기를 자랑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자기 자랑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의 마음 중심에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데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신을 어찌 보면은 인간이 거하는 그곳에 가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은요, 모든 신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은 들에 거주하고 어떤 신은 산이나 바다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엌에 가면, 그죠? 화장실에 가면, 어디 가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어찌 보면은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런 이방인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그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로 하시게 하심이었다라는 것, 그 근본적인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라고 할 때 언제 내게 그것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짓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라,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찌 보면은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로 가져와서 잘못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솔로몬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는 공로 사상에 입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의 생각대로 솔로몬이 그런 생각처럼 그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해드렸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어느 정도인데,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들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많은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그 은퇴의 지경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나를 이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내 일을 자랑했구나. 내 일을 자랑했구나. 어찌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그런 어찌 보면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솔로몬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하게 하셨더라고. 결국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번듯하게 건축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헌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은 공로사상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뒤에 쭉 나오지만요, 곰곰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직접적인 고백은 없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하게 하셨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하게 하셨던 그것이 내게로 내려왔고, 이제 내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먼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성전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몸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예지요. 우리의 성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모습이 내가 번듯하게 서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여기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바깥들에 있는 강단에서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온 천지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은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으며 누구든지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까지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가문에 대한 언약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확실하게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그 뒤에 보면은요,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요,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본인 입으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것 우리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위하여 지켜달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지켜달라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좀 왕위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이요, 다윗이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정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기도가 있었어야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따지듯이, 어찌 보면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걸 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다면요, 내가 무엇이긴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 장면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르게 힘쓰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의 자손들이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이 솔로몬의 기도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솔로몬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고 그것이 손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100점이 아닌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에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 참 마음도 넉넉하신 분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간구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꼼수가 흔히 보이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말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꼼수가 훤히 보이는 자녀의 말에도 적당히 속아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허점투성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점에서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참 솔로몬이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 나도 참 못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도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허점투성입니다. 기도한다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기도한다면서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책망하기도 하고,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다그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쭉 나아가면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런 어찌 보면은요, 책망할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자신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인데도 정말 떵떵거리고 앞서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이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종이다라고, 그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신분을 가졌을 뿐임을 백성들 앞에 고백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겸손을 하나님은 보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100점짜리 기도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고, 그가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반복하여 말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지금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 앞에서 첫째로 행해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시게 하셨다라는 그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종국의 기도의 내용은 틀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자로, 믿음의 앞선 자로 이제 우리의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솔로몬의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그의 어쩌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100점짜리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비록 서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